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삶에 지친 한 여인, 물을 기르러 왔다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삶이 너무 갈급한 그런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참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목말랐던 인생이 이제 만족, 행복, 보람 이런 놀라운 생애로 한꺼번에 변화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있었던 이 여인을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그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 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밑에 빨간 데, 위에 가운데 파란 데, 또 위에 빨간 데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빨간 데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주로 맨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명절 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또 명절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근데 중간에 파란 지역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수가라는 성이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름은 없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셨었는데 왔다 갔다 제자들은 이때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수가성의 동네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게 됩니다. 피곤하셔서 물도 마시고 싶으시고 좀 쉬시고 싶으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같이 겪으시고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어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우물로 나온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양,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부르시는 죄인 중에 하나였다. 주님은 이렇게 육신적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온 그 사명, 쉴 사이조차 없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되새겨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은 처음에 대화할 때 가장 평범하고 가장 가까운 문제, 그 사람에게,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런 사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사실로부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당신 죄인인 거 알아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 평범하게 물 좀 주세요.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다. 우리가 이제 아는 전도 대상자도 있고 모르는 전도 대상자도 있을 때 어떻게 접촉점을 갖느냐,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그 신부님 한 분이 원주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잖아요. 그 처음에 그 폭포수를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원주민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전의 접촉점이 뭐였죠? 오보에라는 악기였어요. 오보에. 그 오보에 악기를 딱 갖고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는 걸 알고 부는 거예요. 빠라바라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그 유명한 가브리엘 오보에. 그 신부님이 가브리엘 신부님. 빰빠바바바밤 빰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그 영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도 있고 전혀 모르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접촉해서 첫 대화를 시작할까? 그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화를 유도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도 듣고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때마다 주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의 화제를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는 것도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에게는 본인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도는 꼭 중보기도와 연결이 돼요. 중보기도자들에게 항상 부탁을 해야 돼요.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래서 그리고 그 전도는 중보기도와 연결되고 그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과 연결됩니다. 항상 그걸 깨닫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지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대화의 화제를 좀 이렇게 조금씩 접근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으로부터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에게 생수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물 길러러 왔잖아요. 물.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에 관한 내용이니까 야, 너 목말라서 물 길러러 왔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영원토록.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전도 방법을 이렇게 익숙하게 배워서 잃은 양을 찾는 일에 가장 유효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성령에게 절대로 의지해서 전도를 나가셔야 돼요. 물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가? 이 생수에 대해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이라. 성령. 그런데 그 생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성령은 끊임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와 감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찔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그 찔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 이 생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님이 말하는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인식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죠? 반드시 돌이키는 열매가 있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회개 죄 일을 한다.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유턴해야 돼. 유턴해서 그 삶의 열매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회개, 그리고 그 이후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 습관들, 그것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나 이런 습관 잘라내야지. 이런 습관 잘라내야지. 언어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라내야지. 유튜브 정신없이 막 보다 보면은 막 쇼츠 이런 거 막 내가 의도대로 막 나오죠. 막 다음 게. 그러다 보면은 막 있다 보면은 30분이 지났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삶이 거룩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를 받는 이를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생수를 누가 주느냐. 자, 1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다 말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회개하라.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내가 결단하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생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고 생수를 마시게 되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물동에 버려두고. 원래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물동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세상적인 그런 건 이제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이 와서 보라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 보였을 때 남편 문제, 선지자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렸고 여러분 사람의 눈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이 어두워서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였던 것은 그녀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내려놓고 처리되었을 때, 중요합니다. 죄 문제를 처리되었을 때 그게 회개고 그게 그 단계를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또 왜 생수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원리.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를 마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변화받은 사람.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씨가 여기 뿌려진 사람은 물론 처음에는 베이비지만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마심으로 변화받은 성도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더워도 짜증내지 마시고 불쾌지수가 높아도 허허허 그러려니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시원해질 걸 기대하면서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건강관리 잘 유지하는, 그래서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